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유튜브에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부터 한 주간,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수욕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신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불법 재판을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불법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총독이죠, 그죠? 로마 총독한테 가서도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밤에는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을 꼬박 세우면서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총독한테 왔다가 하면서 그 밤을 세우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언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러한 내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26절 오늘 본 말씀 2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일 먼저 당하신 고난이 바로 예비적인 형벌인데 그 형벌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는 채찍형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질은요 굉장한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옷을 벗기고 손을 묶고 저항하지 못하도록요 손을 묶고 채찍을 때리기 좋게 기둥이나 어디에 이제 기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을 때리는데요, 이 채찍은 가죽으로 된 채찍입니다. 가죽으로만 된 채찍이면 괜찮은데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목 같은 거나 아니면 쇠 같은 거 아니면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여주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조금 보여줬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하여튼 이렇게 채찍에 그냥 채찍이 아니라 철 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 등에 고랑이 패입니다. 살같이 다 터져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고 걸어가지 못했죠, 그죠? 대신 누가 졌습니까? 예, 이제 루퍼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고 갔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지고 가고 예수님 못 지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적으로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가지고 그때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 맞으면요, 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제 미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한다. 그만큼 심한 형벌을 먼저 받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을 때에 아프다고 소리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아무 소리 안 냈겠습니까? 신음은 질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무 말씀은 안 하셨는데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절하게 아픈 그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명 소리가 그러한 기도의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형벌을 이 십자가 형을 받기 전에 첫 번째는 채찍질을 당했고 두 번째는요 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이 관정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이 로마 그 빌라도 이 총독 주위에 있는 그 군 막 숙소입니다.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보통 한 600명의 로마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고 이렇게 말해요.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여기서 홍포를 입혔다라는 말은요, 왜 홍포라는 게 뭐예요? 빨간 옷을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빨간 옷은 왕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평민들은 이 빨간 물감을 들여서 이제 물감 들이기도 힘들고요. 그런 옷감도 비싸기도 하고 또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함부로 입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고 있던 옷은 벗기고 홍포를 입은 것입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금이다라는 것을 비꼬는 겁니다. 빌라도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가 이제 로마 병사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붉은 옷을 입어야지 하고 그렇게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존경해서 이 옷을 붉은 옷을 입혔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의미로 입혔겠습니까? 예,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 조롱의 표시로 홍포를 입으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런 조롱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계속해서 가시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머리에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관 대신에 가시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가시가 가득한 이 탱자나무 아시죠? 그죠?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이 탱자나무 가가지고 탱자나무를 같이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같이 가시관을 만들고 이 씌워보는 그런 했는데, 그때 씌울 때는 확 그냥 씌웠겠습니까? 아니면 살 씌웠겠습니까? 권사님 확 씌웠다고요? 학생들한테 확 씌웠다가는 야단 맞습니다. 살 씌웠죠, 그죠? 근데 이 군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살 씌웠겠습니까? 아니면 확 씌웠겠습니까? 예, 피가 흐르도록, 피가 철철 흐르도록 확 씌워. 왕의 면류관은 특권이나 영광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과시관은 아픔과 조롱을,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갈대는 왜 쥐어줄까요? 이 왕을 상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관, 여기 보시면 왕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왕홀이라고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왕이 이 홀로 이 사람에게 이제 건드리면 그 사람의 특별한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이 던진 말은 무엇입니까?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로마 군인들의 태도였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께 조롱하고 희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직접 씌우지는 않았지만, 그 몸에 홍포를 직접 입히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분을 부인하고 조롱하며 그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군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류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덮이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얼굴에나 나의 몸에 다른 사람이 침을 뱉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로마 군사들이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희롱당하신 이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런 희롱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항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 그 희롱, 그 조롱을 그대로 받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치를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요, 그 입에 거짓도 없었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욕하죠. 그 자랑스럽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같이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쉽게 잊습니까? 아니면 잊지 못합니까? 예. 그러면요 손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뱉은 그 로마 군사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으란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죠? 그 사람 절대 잊지 않습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내가 손해입니까? 예, 붙들고 있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조롱을 준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나는 늘 그게 생각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 맞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모르니 그러는 거구나 하고, 그럼 예수님은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앞에 힌트 있습니다. 네? 아니 앞에 있잖아요. 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조롱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동,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나의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조롱 당할 때, 희롱 당할 때, 침뱉음을,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었을 때 그 상대방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고난을 받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조롱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같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공의로움, 보세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 딱 싸운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시비를 걸어와도 제가 피하고 그랬는데요. 그날에는 이제 선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다른 친구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대 탁 때리는데 그냥 제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저희 형이 3살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형님은 6학년인 거예요. 지나가다 뭐 웅성웅성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형님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네, 싸웠습니다. 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형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억울한 상황을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해 주겠자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 받으실 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 조롱 받으신 이 의미를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조롱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는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이사야에서는요, 이제 성경을 딱 놓고 제일 가운데 딱 펴면 보통 이사야서가 펴집니다. 이사야 53장. 요 53장은 꼭 이제 이 책갈피를 끼워 놓거나 아니면 좀 접어 놓거나 해가지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픈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굉장히 슬픈 사람들, 아니면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큰 힘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다 찾았습니까? 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천천히, 아직 안 찾으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사야 53장 다 찾으세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53장) 1절 다 찾았습니까?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사야 53장은요, 아플 때, 또 고난 당할 때, 외로울 때, 또 이 슬픔을 당할 때 읽으면 굉장히 큰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고난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인 것이죠.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무력하게, 무능하게
불법의 희생물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한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고 예수님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과 조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그죠?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큰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요, 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의미요, 희롱과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 두 개에 누구 이름 넣어야 된다고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영성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영성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영성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영성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뭐에서 났습니까? 뭐에서 낫는 게 낫습니까? 병에서 낫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면 그것을 믿을 때에 나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낫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 특별히 아픈 사람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나 대신 고난당하신, 내 죄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참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새겨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 우리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물이 되어서 조용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 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고 결코 잊지 않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나를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오죠. 그건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이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상을 지금 현재 여기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장이 불러가지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사원들 본이 되게 내가 좀 야단을 칠 테니까 좀 그대로 알아듣고 야단 치고 난 후에 나중에 잘해줄게 하고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사장이 야단을 쳐도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야단은 지금 맞지만 나중에 사장이 보상해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당장 보상을 받으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 확실합니까? 억울하다, 이제 좀 무시당하면 억울하다면서요. 그러면서 보상은 천국에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참된 보상은 없다. 사람들이 해주는 보상은 참된 보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알고 내가 그때 너무 심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상보다는 좀 억울해도 참고 나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부터 결코 감정이 상하지 않았었어요. 상처를 받지 않았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니다. 무엇을 의식하라고요? 이 공의로 보상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큰 이 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훨씬 크다.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마음이 아프지만 누가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진짜 억울하고 그래도 감정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집에서 엉엉 울고 들어오죠, 그죠? 그러고 뭐라 합니까? 자기 엄마한테 다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감정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당하는 이 조롱, 이 희롱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당할 때에 오늘 우리 대신 희롱당하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원한의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복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은혜로운 이 한 주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그 주님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주님께 배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